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805쪽입니다. 시편 1편 5절.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새해 맞아서 작정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시편 1편을 계속 보았고요. 4절까지 보고 5, 6절을 보지 못해서 이 시간에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또 시편 1편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절정이기도 한 말씀이 바로 5, 6절입니다. 분위기가 좀 사뭇 달라지는데요. 앞절에서는 4절까지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 즉 복된 사람이 어떤 것인가, 현대어적으로 표현하자면 행복이 무엇인가 이런 걸 설명하시다가요. 5, 6절에 와서는 좀 절망적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조금 마음이 무거울런지 모르겠어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요. 참된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경건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건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뭐 돈 많으면 복이고 건강하면 복이고 명예, 지위 얻으면 복이고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면 복이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그런 걸 복 취급을 하지 않아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복의 연속성이 있는 걸 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만 기쁘고 좋은 건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이 세상에서 또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세계까지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면 그걸 복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한 개의 그 복에 대한 기준이고 판단인데 여러분들도 내게 참된 이게 복인가를 판단하실 때 그런 기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지금 당장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가. 그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궁극적으로 행복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또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교가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게 건강해도 돈 많아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기를 얻어도요.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참된 행복은 지속되는 것이고요. 참된 행복을 갖고 있다면요. 어떤 일에도 맞서 나갈 힘이 생깁니다. 그게 참된 행복이에요. 또한 이 세상에서부터 앞으로의 내세까지도 계속 연속되어지는 것. 이런 걸 참된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참된 행복의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을 지니지 못한 사람은요. 그것 가지고 죽음 앞에 비굴하게 되어지고요. 죽음과 맞설 수도 없게 되고요.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자기에 대한 영혼을 파는 그런 이상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불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적이고요. 죄악된 삶의 것이고요. 무가치한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에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시편 1편에서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4절에서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경건의 사람은 겨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겨 있죠? 딩기, 쌀 껍데기 있죠. 그것처럼 바람에 흩날리게 된다는 걸 말하고요. 결국 겨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은 재앙만 초래할 것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뭐가 있다고요? 이걸 잘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천년만년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미라로 만들어도요. 그것은 끝난 겁니다. 껍데기예요. 껍데기. 불경건한 사람들, 죄인들,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앞을 내다보지 않고 현재만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현재에 전전긍긍합니다. 오늘 편해지면 좋은 거고요. 오늘 불편해지면 싫은 거예요. 그게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이고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뒤에 따라올 파장이나 영향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욕지거리 하고 또 막 폭력을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뭐 우리 같이 자폭하자 그러면서 막 일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의 치부를 폭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충격을 주고 이거는 앞뒤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죠.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말이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사람들이고요. 불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죽음까지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는 죽지 않을 줄 알아요. 천년만년 계속 장례식장에 가서 부주 낼 줄은 알지만요. 자기가 부주받는 주인이 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인내심이 없고 당장 뭔가를 해결해야 돼요. 현실에서 뭔가 이루어내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서 견디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은 이기적인 삶이 되고요. 자기 중심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끝없이 살펴야 돼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요. 통시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과거의 역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끼쳐주셨는지 망각하면 안 되고요. 그 은혜를 가지고 현대를 조명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현 시대를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도 소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똑해야 돼요. 어리석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인생을 살피는 지혜는 없고 당장만을 보고요. 일희일비하더라는 거예요. 순간을 위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무엇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요? 인생의 끝을 못 보는 자들. 인생이 끝이 있는지 모르는 자들.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가 지금 한 행동에 대한 영향력이 끝에 가서는 어떻게 드러날지 모르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마치 배짱이 같은 자들이죠. 겨울이 올 줄 모르고 여름에 기타나 치고 딩기딩기 하고 앉아있는 거. 자기들이 하는 말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집중하기 때문에요. 이게 미래에 어떻게 파급 효과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의 말을 진짜 시편의 말씀과 같이 뿌리 없는 나무처럼요. 그냥 근거 없는 말들을 그냥 내뱉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따르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거의 추측이고요. 이론이고 가정입니다. 현대인들이 쓰는 말의 표현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뭐 같습니다라는 거.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지. 같습니다는 진리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표현이에요. 그거 옳은 것 같아요. 나도 그거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아니 하고 싶으면 하고 싶고 하기 싫으면 하기 싫은 거죠. 같은 게 뭐예요? 뭐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거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명확하지가 않고요. 현대인들은 꼭 자기를 완충할 만한 회색지대를 마련해둬요. 이게 지혜 없는 사람들입니다. 참된 진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끝없이 현실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오늘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않느냐. 마약에 취해더라도 이 시간만 즐기면 되지 않느냐. 사기를 치더라도 당장만 돈 많으면 되지 않느냐. 남에게 해를 주더라도 내 주머니에 당장만 잔고가 많이 쌓이기만 하면 되지 않느냐. 세상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같이 해봅시다. 앞을 내다보라. 앞을 내다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 끝없이 얘기해요. 앞을 내다보라고. 현실에 집중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라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앞을 내다보라고. 이것을 즐기기 전에 그에 따라올 수 있는 영향, 결과, 파장을 먼저 숙고하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전체다라고 얘기해요. 과거이고 현재이고 미래라고 얘기해요.
어떤 지점에서 생각을 멈추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끝없이 앞을 내다보라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학생들, 청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거예요. 미래를. 미래를 보지 않는 민족은, 국가는 망하는 겁니다. 앞을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이 그겁니다. 인생은 뭐가 있다고요? 끝이 있다. 인생은 끝이 있다. 옆에 분 보십시오. 당신도 끝이 있습니다. 시작. 이 저주가 아니고 복입니다. 복.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는 건 복이에요. 지금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시작. 당신도 끝이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왕은 자기 신하들에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침 인사로 자기에게 그렇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왕도 결국은 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어요. 왕이 까먹을까봐. 지가 높은 권좌에 앉아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을 죽게도 살게도 할 수 있고 한나라를 들었다 놨다 하니까 자기가 진짜 하나님인 양 될 줄 알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실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몸종에게 아침마다 문안 인사할 때 왕도 죽을 수 있습니다. 왕도 죽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를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런데 인생의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것을 아는 것 또한 지혜입니다. 세상은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 우리들은 지금 순례의 길을 가고 있고요. 그냥 이방인들이고요. 여행자들입니다. 이 세상만이 끝이 아니고요. 이 세상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어요. 돌아가신 분 보고 어느 세상에 갔다고 그래요? 어느 세상이요? 그게 어디예요, 그래? 저 세상이. 저기 어딘데, 그게 몇 번 타고 가야 됩니까? 이게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의미는 일단 현 시대에 집중하기 때문에요. 이 세상이 아니면 저 세상이에요, 무조건. 이게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세상에 없으니까 저 세상이에요. 그 말 표현 자체가 얼마나 다분히 현실 집중적입니까? 그냥 여기가 아니면 저기라는 뜻이거든요. 이 세상 너머에는 또 다른 세상이 있고요. 그 세상에서는 그저 그 세상으로 입장시키지 않는 거예요. 뭘 거쳐야 되냐면요. 반드시 심판이라는 걸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끝이 그것으로서 육신의 끝이 참 끝이 아니고 그 뒤에 끝 이후에 죽음이 완전한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의 세계의 영원한 삶은요.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의 태도로 결정되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 삶의 태도가요. 영원한 세계까지 귀결되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서 맞이해야 될 우리의 일들은 무엇이겠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가 또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당연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가게 되어질 내세계인 거. 내가 산 삶이 다음 생애로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장로교인들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개념 가운데 하나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 하니까 이제는 천국은 자동적으로 가게 됐으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나 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심각해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어떤 존재로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레벨이 있단 말이에요. 천국 가도.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 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요. 어떤 사람은 털모자 같은 거 쓰고 양털모자 그 다음 구스 그런 것도 쓰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 이런 것도 쓴다. 쥐털모자, 고슴도치 털모자.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지가 않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국은 저 세상에서 우리가 가게 되어질 내세에서로 귀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하고 불경건한 사람은요. 결국은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운명은
말하듯이 경건과 불경건의 결론과 같은 완전히 대조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사람은요, 끝,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것까지도요, 고려하고요, 모든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깨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이것이 행복과 복의 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은 끝이 있고, 그러나 그 끝은 다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 그래서 인생은요, 시작과 함께 끝을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참된 삶을 사는 의미고요,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내다볼 참된 행복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나요, 심각한 문제에 이렇게 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이후의 삶이 끝이 아니고요, 내세에도요 지속되어지는 삶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걸 통과할 때 뭐라는 문을 통과해야 된다고요? 심판이라는 걸 통과해야 된다고 그랬죠. 모든 인간은 심판의 문 앞에 일단 멈춤을 해야 된다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도달하게 되어져요. 어떤 인생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도 그렇고 이제 예수 믿은 사람도 그렇고, 아니 예수 안 믿는 모든 인류가 다 그 심판대의 테이블 앞에 일단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 인생은 심판의 존재예요. 그래서 심판받는 존재예요. 인생은. 5절 보세요. 한 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요, 뭘 견디지 못해요?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심판이 있다는 뜻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인데 심판을 만들어 쓸 리가 있느냐? 어떻게 심판하고 사랑이 양립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거 오해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심판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분에게 있는 특별한 성격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고요, 또 하나의 성격 가운데 하나가 공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와 함께 저주하셨죠. 그래서 인생이 에덴이란 동산에서 쫓겨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전에 편했고 좋았던 삶에 대해서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에덴으로 회귀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의 방법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문 앞에 화영검이라는 검을 딱 두셔가지고요, 불검을 두셔서 다시 에덴으로 입장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딱 지키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그게 인생이 받은 저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에덴을 떠나서 에덴을 찾고만 있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게 우리에게, 인류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 심판입니다. 이제는 에덴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파라다이스를 꿈꾸고요, 또 우리에게 낙원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낙원을 찾아보지만요, 말 그대로 신낙원이에요. 우리는 낙원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심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인도 심판하시고 나라도 심판하시고 민족 전체도 심판하십니다.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장차올 진노를 너희들은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심판을 경고하신 겁니다. 주님은 말씀마다 심판을 많이 교훈하셨고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이 아니면 정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요, 그분이 가르치시는 건 이 땅에 오셔서 심판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둘 중에 하나죠. 정죄의 심판이 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원한 복으로 들어간다는 선포의 심판인 거예요. 결국은 어떤 심판이든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들은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잘 기억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교훈의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념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함부로 듣고 함부로 흘려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유념하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게 마땅해요. 그 바로 알아야죠. 세상 시류에 여러분도 휩쓸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안정을 누리려고 추구하잖아요. 그 사람들 많은 데 가면 왠지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불안한데. 그 사람들 쪽으로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요. 비진리 가운데서도 사람 많으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거기 찾아간단 말이에요. 사람만 많으면 그게 바른 건 줄 알고. 이 잘못 알면 이렇게 흘러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고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히브리서 2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좀 내려가고요. 9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잘 듣고 기억하고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 다음 9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7절입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에 대해서 기억하고 뭐 하라는 뜻입니까? 다시 올라가야죠. 2장 1절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념하게 듣고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흘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판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9장과 연결돼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안 듣는 것도 못 들은 인생들도 심판의 근거와 이유가 되지만 들은 사람들도 유념해서 듣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 뜻입니다. 허리띠 풀어놓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매주 와서 똑같은 자리에 앉았다고 졸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심판받습니다. 물론 전하는 자도 잘 전하는지에 대해서 심판받을 것이지만요. 들은 사람들도 전에 들었지만 그것을 유념해서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심판받는다고 하잖아요. 이 제 말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말씀도요. 내가 기억이 힘이 약해서 어쩔 수 없는 건 그거는 뭐 감안해 주시겠죠.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애써서 여러분들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영어 단어 뭐 외우고 공부하려고 연습장에 빽빽이 쓰듯이 말이죠. 그렇게 애를 써봐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뭐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안 되고 뭐 눈이 침침해서 안 되고 뭐 흐릿해서 우리 뭐 남편 부인 이름도 잘 기억 안 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놔버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유념하고요.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중간만 따라오시네요.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심판의 존재라고요. 심판의 존재. 첫 번째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까? 인생에겐 끝이 있다고? 겁이 나세요? 네? 끝이 있지만 끝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그것도 기억하셔야죠.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요. 그 결국은 또 다른 세계로 가는 관문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요. 이거 기억하셔야죠. 이걸 아는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이라고요? 또 삼천포 사람들 욕한다. 다른 데로 빠지시네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시편 1편. 어떤 사람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우리는 뭐 자꾸 호주머니에 채워주고 뭐 잔고 두둑해지면 그게 복인 줄 알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세상 기준이라고. 성경의 기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내는가 이게 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러한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인생에게 뭐가 있어요? 네? 네. 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인생에겐 끝이 있어요. 끝이 완전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네? 두 번째는 그거 얘기한 게 아닌데요.
네, 죽음이 있고요. 그 뒤에는요, 내세가 있다고요. 내세가. 그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요. 끝이 있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내세가 있다고요. 가운데 통과하는 관문이 뭐라고요? 심판이라고. 몇 번 틀리고 나니까 용기가 없어지죠? 대답을 줄어드시는데. 이 머리에 딱 그려두십시오. 테마라도 머리에 넣어놔야지요. 가운데 내용을 붙일 수가 있어요. 심판은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엄중한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들에게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떠나서 교회 경영이 어려워지면 힘드니까 헌금 많이 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사기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불경건한 자들에게 이끌리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가야 되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치 판단하니까 그게 교회까지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 교회에서도 그거 갖고 가치 판단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냐 이래가지고 돈 많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래요. 그럼 돈 없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 사람이에요? 이거 다분히 어디 기준입니까? 세상 기준이잖아요. 건강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럼 아픈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하나님 앞에 벌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심판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이.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이 심각한 문제 앞에 우리가 당도했는데 그럼 심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잠언 봅시다.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5절 말씀. 이 세상도 부분적으로 심판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아멘. 사악한 자의 길은 어떻다고요? 그 죄인에게는 변수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은. 그 죄 많은 사람들의 길은 참 험로해요. 평안이 없어요. 굽이굽이마다 왜 그렇게 문제가 많고 해결해야 될 게 많고 설상가상이고 이런 일들이 자꾸 쌓인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군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어긋나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원리대로 살아야 될 원리대로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청소기 가지고 드라이기처럼 쓴다든지 드라이기 가지고 청소기처럼 쓴다든지 잘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고장 나겠죠.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대로 안 쓰다 보면요. 결국은 인생도 고장 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책하게 되고요. 한탄하게 되고요. 어떨 때는 신체적인 손상도 보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손상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저주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있게 되어질 부분적인 우리에게 있게 되어지는 이런 심판은 우리가 눈여겨 많이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성경은요. 큰 메시지로서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는 부분적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큰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앞에 말씀드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가게 되어질 관문에서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여기서 나타나는 이 정도가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치 심판으로 치면 전조에 가까운 거고요. 예시에 가까운 거고요. 표지에 가까운 거고요. 안내에 가까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이런 심판을 받고 있지. 지금 그거 맛도 안 본 겁니다. 이마트 시시코나 지나간 거예요, 겨우. 겨우 요만큼 그냥 혀의 맛만 본 거예요. 근데 정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하고요. 오시기 전에 다 죽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덤에 있던 자들, 바다에 뿌려진 자들, 산에 뿌려진 자들, 자연에 있는 자들,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 사람도 예외 없이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는요, 이 모든 세상의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청지기 비유에서 배웠잖아요. 주인이 종에게 돈을 주고 잘 쓰라고 이거 가지고 장사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남기라고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요, 종들에게 맡겼던 돈들을 다시 되찾는단 말이에요. 왜? 그 돈은 원래부터 누구 거였었죠? 주인 거였기 때문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요. 모든 세상의 만물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 가지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아주 중차대한 마지막에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뭐 갖고 심판하시냐는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시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 같이 봅시다. 2절, 1편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아멘.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죠? 밤낮으로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성경부터 읽으시고 유튜브부터 찾아보시지 마시고, 잘 때도 자기 직전까지 유튜브에 눈 띄지 않고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에는 성경으로 마무리 지으시고, 이 주야로 맞잖아요. 그게. 묵상하는 자라고,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된 사람의 기준은 뭐예요? 뭐 가지고 그 사람의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모아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심판할 때 심판의 기준도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요,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주야로 묵상하는 복이 되지만요, 불경건한 자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잘 익히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복 좋아하지 않습니까? 복 달라고 복 달라고. 그래갖고 뭐 옛날 옷에 보면 온데 다 복자 써 있잖아요. 베개에도 복, 숟가락 몽댕이에도 복, 옷 여기에도 뭐 복, 뭐든지 다 복복복 써 있죠. 뭐 차에다가도 복주머니. 그리고 밥할 때 이거 요즘에는 뭐 그 쌀 안 식지만 예전에 쌀 이게 뭐라고 쌀 수 있는 거 이게 뭐죠? 조리. 그래, 그거죠, 조리. 그것도 무슨 조리라고 해요? 복조리. 다 복이에요, 복. 복이면 좋아요. 웃으면? 그 옛날 사람이죠. 이거 아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죠. 그렇죠? 그 전부 다 복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복을 좋아하거든요. 그 어쩌든지 뭐 천지신명께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복 달라고 요청하는 건 좋은데요. 그러면 뭐가 복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현세관에 매여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똑같이 우리들도 그게 복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한다는 것. 화를 복으로 오히려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묵상하는 자는 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그것을 통해서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받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묵상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막 야단 쳤어요. 죄를 호배 팠어요. 아픈 데를 막 찔러요. 때리는데 또 때려요. 눈물 쭉 빠지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예배가 끝날 때 목사가 뭐합니까? 축도하죠. 그게 무슨 기도라는 뜻이에요? 축복 기도라는 거예요. 엄마가 야단치고 회초리 돼가지고 종아리가 빨갛게 만들지만 나중에는 뭐합니까? 얘야 밥 먹으러 와라 부르죠. 집 나가라 한다고요. 진짜 나가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반성하라는 뜻이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본심은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복인지 알아야 되니까 복음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양이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을 지닌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으니까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만들었어요.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면 이 손을 쓰라는 뜻이고요. 발을 만드셨다면 발 쓰라는 뜻이에요. 또 머리를 만드셨으면 머리도 써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는 건요. 그 형상과 그 모양을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율법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율법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뭐예요?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뭐요? 어떤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렇죠? 뭐로 얘기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거기서도 복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복은 영적인 해석으로 해야 되는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약에서 율법을요. 신약에 와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율법이에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걸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3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계명 뭐예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거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인 거예요. 이런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굴 사랑하고?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는. 사랑이 다 좋지만 똑같은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뭘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장부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거,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그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요. 거저먹기가 아니고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행동하는 거 기록하는 정도는 이해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물에 흘려가듯이 말한 것조차도 다 심판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 많이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까지도 심판받으니까. 말이 많으면 결국은 뭐 하게 되죠? 실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죄짓게 되는 거예요. 왜 본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하겠어요? 그러려니 아예 말을 갖다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서는 교묘하게 서로에게 속이고요. 거짓말하고 말 바꾸게 하죠. 정치인들 서로가 거짓말했다고 하잖아요. 똑같은 놈들이죠. 죄송합니다. 놈이라 해서 죄송하지만 똑같아요. 똑같아. 서로가 서로에게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속이고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 꿰뚫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부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주님 부르죠. 부르는 자들마다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변론하죠? 뭐라고 변론하냐면 우리가 그때 주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어째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변론하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우리들에게 대답하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안 적이 없다. 너희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도요. 열처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10명의 처녀들입니다. 근데 신랑이 왔을 때 5처녀들은 그
맞이하는 회중에 합류되어진 처녀들이 되었고요. 나머지 5 처녀들은요, 들어가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다 지혜로운 열처녀들 같이 그렇게 앉아있지만요, 나중에가 되면 5 처녀들은 열어달라고 문고리 잡고 애원하는 그런 처녀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들어간 사람은 단 지혜로운 5 처녀밖에 없다는 뜻이죠. 뭡니까 그게? 심판입니다. 심판. 우리가 경성회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자기를 단속하지 아니하면요, 주여 주여 내가 외쳤으니까 주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난 너 모른다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잔치의 바깥에 있어야 되는 비참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스킬을 한 개 배워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윤택하게 살거나 아니면 멋떨어지게 살 수 있는가 하고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자랑하기 위한 하나의 장신구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의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가 갈림이 되어지는 시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죄목은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산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싫어하고요, 그 교훈을 따르기를 싫어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밝힙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못 들어서 못했다고 변명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자가 증인이 될 것이고요,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경고하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불경건한 자들에 대해서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울며 이를 갈게 될 곳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불경건한 자들의 결말은 망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가 본질상 불경건하고 모두가 죄악된 존재였기 때문에 이 상태로 죽으면 그 멸망으로,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메시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우리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촉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형벌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아직 문이 닫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한번 죽어서 완전한 내세로 간 사람들은 다시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조상들을 위해서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빌어도요, 그들이 지옥 같은 자들이 천국 가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기회가,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해하고요, 믿으면 즉시 용서하시고요,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겨가 아니고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를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목을 가지고 고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심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위치를 바꾸십시오. 인간은 모두 끝이 나지만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의 존재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된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이 보장되어집니다.